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선물 받으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선물을 고를 때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물은 단순히 그 물건의 값어치 그것이 얼마나 하고 얼마나 귀중한가를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주었는가 그 마음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을 주고 다투고 분열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고 받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을 마음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로만 접근하기 시작하면 서로 부담이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지금은 스승의 날에 학교나 어린이집에 그리고 유치원에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게 성의를 표시하는 정도 그리고 선생님에게 정말 작은 선물 음료 한 잔 정도 그런 작은 선물만 허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스승의 날의 선물이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큰 선물, 비싼 선물, 마치 뇌물과 같이 봉투의 두께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물의 마음이 아니라 그 물질의 가치에 집중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왜 주었고 그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또 하나의 선물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함께 나누며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은사를 잘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1980년대는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에 은사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과 예언의 기도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운동이라고 해서 기도원에 이리저리 모이기도 하고 또 여기 가면 병이 낫는다 하면 이리 사람들이 모이고 저기 가면 귀신이 쫓겨난다 하면서 또 저기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은사의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사에 마음이 빼앗겨 은사를 가지지 않는 자들 또 은사에 따라서 내가 저 은사보다 낫고 저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혼란이 오고 어느 순간 은사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은사라고 하면 마치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고 또 은사는 문제투성이에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나 선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어느 교회보다 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한 상 중에 말하는 것을 상당히 신기하게 여기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서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은사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예언하는 사람을 교회에 중직에 앉히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앞다투어 방언하고 예언해서 교회 예배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예언과 방언만 하고 있으니 예배가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 성령의 역사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31절 말씀만 함께 나누었지만 1절에서 12장 전체를 함께 나누면서 그 성령의 은사, 그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에서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들을 분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는 사람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호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유, 방언, 증거 같은 2차적인 목적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치유, 이러한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먼저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기 위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 각자의 은사를 통해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은사의 헬라어는 좀 들어본 것 같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의 어원이 되는 것이 카리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능력,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모두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근데 카리스마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카리스마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치 나에게는 그 은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나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르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내가 좋으려고 나에게 유익하려고 사용하려고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을 사용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는 은사를 감당하고 사용하는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절한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가 귀하고 모든 은사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모두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름다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몸의 비유를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몸의 각 지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의 각 부분들이 귀합니다.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몸의 장기를 심장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온몸에 손발이 가득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몸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를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우리는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다르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단순히 물건만 주려고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선물에 내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니 성령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그 은사를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용할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은사를 오해해서 내 이익과 욕심에 의해 사용한다면 교회의 해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은사를 받고 사용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고 철저히 낮아지며 고통을 견디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아무리 많이 나타나더라도 이 모든 은사가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은사를 가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은사를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주어진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니 은사를 행할 때마다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인지를 알아보는 방법도 그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사랑이 드러납니다. 내가 행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은사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 주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결국 성령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곧 사랑이 곧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히읗, 리을은 히읗, 리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은 사랑이고 사랑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떠올리면 성령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성령님을 떠올릴 때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사용하는 한 사람의 청지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온전히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진 이유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 충만의 증거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인사인지를 분별하는 기준도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기를 실천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돌아가셔서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통해 사랑이 전해지고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는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됩니다. 그래서 문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보시고 문자도 한번 보내보시고 또 집 길거리에 보이는 휴지도 한번 주워보시고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은사가 실천되고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사랑이시고 사랑도 성령이시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농정계에게 주어진 은사를 실천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사가 실천되는 교회, 그러한 녹종교회에게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선물 은사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은사가 드러나게 소망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기대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와서